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역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북악역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분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자기 권세인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층 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내게 사랑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며 저희에게 주로 사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덕분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길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구나.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저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주의를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며 우리들의 영혼의 죄의 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대속하셔서 죄를 대속하셔서 씻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셔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부활 신앙을 바로 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실천을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진흙탕에서 축구를 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깨끗한 이불에 그 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우리의 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이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족들이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 해야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를 갔어요? 가족들도 선뜻 나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는가? 그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던 공회의원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한 압박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대부분 공회의원들이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을 해서 사실 죽음에 넘겨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공회의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숨은 제자. 숨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부자라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아마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죠.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신은 그 십자가에 막힌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짐승들의 그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임박하면서 빨리 시체를 장사 지냈어야만 했었는데 이 요셉이 이제는 사회적인 신분을 다 드러내면서 제자들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장례를 치렀던 것이지.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아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죽으신 그 모습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아닙니까?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활을 기대했겠어요.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낸 것이지.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가장 주된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남성들이요. 또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아주 훈련을 했던 제자들은 전혀 나타나질 않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대단히 많이 맞으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때 그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했는데 그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물론 이제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만 사실은 그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맞이했어야 하지요.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관심을 보여야 할 텐데 전혀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들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의 향료를 부으려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게 되잖아요. 의외의 인물들이 이렇게 고난의 때에 일을 감당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예. 이 사형수를 장사하겠다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여요. 실천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움직이고 있다는 장사, 부활은 그 무덤에 가고, 그렇죠? 빌라도는 이렇게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십자가에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사형수를 장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정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또 왔느냐면 니고데모가 왔어요. 공회 요원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예,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향품 무슨 향품이었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 100리트라. 지금 키로수로 하면요 32.7kg. 대단한 양입니다. 30kg가 넘어요. 여러분 10kg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온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에 찾아가서 자기의 그 고뇌스러운, 그 풀리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 아닙니까? 진리를 찾고 참된 빛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그런 대화에서 예수님은 정곡을 찌릅니다. 영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은 후에도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는 것이죠. 예.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변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죄인의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장사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땅을 파서가 아니라 그 동굴을 파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새 무덤에, 어떤 시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 죽음의 시점이었지요. 그런 위기의 때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가까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고 유익이 없을 때 그들은 외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약자가 되니까 그 범법자로 몰려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몰려서 이제 그렇게 약자로서 법정에 서고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죽음이라는 모습 앞에 공회의 의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숨어있는 제자들의 아주 살아있는 신앙, 아주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여자들도 사실 주류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약자들 아닙니까? 비주류. 그런 여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사랑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뿐 아니라 위기의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신의 자리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상급이 클 거라고 봐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인물들인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참 돋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응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예, 안식 후 첫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 다 갚아졌다는 처절한 죽음이 그 죽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물러갔다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빛을 비춘 것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끝난다. 그래서 무의미함이 나오고, 그죠?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 목숨을 함부로 내던지고, 그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비관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원수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던 이 부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이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해주는 그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은요, 생명이 짧아요. 반드시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영원합니다. 이 자연의 진리, 그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진리, 영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해요. 왜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참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벌써 2000년이 내려왔죠? 아니요. 이 세상 끝날까지도 이 진리는 번쩍번쩍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신하라 그래요. 그거는 기독교 교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을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짐승들, 물고기, 꽃, 나무,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씨도요 죽으니까 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사는 원리가 자연 세계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진리 가운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저는 분명히 낳았는데 저는 인식이 없어요. 신생아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안 봤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 두 여인이 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바르기 위해서 이 돌을 누가 좀 옮겨줄까? 그런 염려하면서 갔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지진이 막 진동을 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모양이 그 번개 같고 옷이 하얀 옷을 입고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진동을 한 거예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려서 그 시신이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그 성도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으실 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을 때 여기 큰 지진이면 엄청난 지진. 천사가 내려와 번개같이 내려와 번개같이. 예.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돌을 굴렸거든요. 돌을 굴리기 이전에, 천사가 내려오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그때 옮기니까 나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닫혀진 그 돌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돌을 굴려내니까 그 안에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 세마포와 수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예,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돌문을 열었던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당당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 번개가 날쌔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뚜렷이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영의 세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천사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주 천사도 아주 옷이 휘었다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 예, 순결성, 완전성,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천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선포하는 자도 그렇게 아주 광채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 파수꾼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병정들, 로마의 병정들, 그냥 막 기절을 했어요. 진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엎드려서 아마 기절한 것 같아요. 혼절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게 열려져.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요. 예, 큰 두려움에 떨었지요. 예, 예수님의 시체를 밤새 지켰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지. 그냥 그들은 엎드려 있는데 여자들도 두려워서 얼굴을 그냥 땅에 대고 이게 뭔가 깜짝 놀란 것이지.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개와 같은 천사도 이런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말을 건네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 너희가 죽은 예수님, 시신인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증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누운 것을 보라. 시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 이미 살아나셔서 그 장소를 떠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다. 예. 이 증언이 기독교의 존재의 기반이 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셨고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았다, 영적인 것으로만 살았다. 아닙니다. 예수님 몸도 살아나셨습니다. 몸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못 믿었잖아요. 도마에게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쏙 들어오시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이런 문을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왜요?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이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으라면서 예수님도 드시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이신 예수님, 그리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1제자죠,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목숨을 끊었고요. 11제자에게, 그리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이제 사망을 이기셨다. 마귀 사탄의 그 멸망,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시작이 열려진 거예요. 예. 어떤 권력도, 어떤 영화와 물질과 명예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가 고난을 맞이해서 실패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망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그 우리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에 대해 이긴 자요, 질병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다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 거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내 부활,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잃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제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이요, 죄와 죽음과 이 모든 사망의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이제 자유와 부요함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세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드려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북악로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린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이제 물러간 자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새 생명 새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